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노래 중의 노래인 아가서일 것입니다. 아가에 해당하는 한문 아는 우아하다, 막다라는 뜻이며 한문 가는 노래를 뜻합니다. 때문에 아가의 문자적 의미는 맑고 우아한 노래란 뜻이죠. 하지만 아가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팔막팔장으로 펼쳐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희로애락의 사랑의 파노라마 서정 속에서 그 감동의 환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제목이 쉬르 하시림, 즉 노래 중에 노래라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못 박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세레나데임을 오고는 모든 세대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심으로 부합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의 영원한 하나됨을 위해 그 절실한 사랑의 여정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세대의 신부들을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초대하고 있는 세레나데가 아가서인 것입니다. 아가서가 노래 중의 노래, 즉 최고의 노래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자 함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가서가 노래 중의 노래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신부의 영원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 성경은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 다시 말해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무엇보다 신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쓰신 글씨로서 아가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아가서의 두 주인공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사랑을 투영하는 영적인 창과 같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가서는 성경이라는 분명한 사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자로서 준비케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의 세레나데는 짝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외사랑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바로 서로 간에 갈망하는, 그래서 꼭 주고 싶고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꼭 주고 싶고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극치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의 갈비뼈가 다름 아닌 주를 향한 우리의 절실한 한 조각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주님으로부터 온 받은 사랑의 체온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신 사랑의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갈망하는 진짜 사랑의 하나됨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령과 진정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지금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반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지금 이 사랑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분들이시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은 아가서의 제목으로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아가서 전체의 주제이자 제목으로서 아가서가 솔로몬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다윗의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피 흘림의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평화의 왕 그리고 사랑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까지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는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 1,005을 지었으며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그 중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 우리 주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졌으며 주님의 삶 자체가 또한 평화의 왕으로 승리하신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잠언을 성전에, 전도서를 성소에, 그리고 아가서를 지성소에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다. 그리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할 때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지성소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엄격한 정결 예식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읽는 아가서를 그토록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서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조금 그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술람미 여인에서 술람이라는 말은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여성 명사이며 다시 말해 술람미는 평강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에게서 나온 갈빗대가 성인 하와가 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금 아담 앞으로 서게 되는 그 하나됨의 여정, 바로 그 하나됨을 위해 필요했던 성숙의 여정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얻기 위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향한 초청은 역사를 통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부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칼라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왕관을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종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부는 종말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여서
왕관을 쓰는 자를 뜻합니다. 왜 아가서가 마지막 때에 열려야 할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성숙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이 우리의 신랑임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정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갈망하며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혼식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초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초점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이며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실 신랑이시다. 주님 바로 이 시간 진짜 주님의 신부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술람미 여인과 같은 거룩한 배우자를 찾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오직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여 그분께만 눈을 고정한 비둘기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추수와 심판의 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분들의 심장에는 지금도 여전히 주께서 심으신 꺼지지 않는 주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도 많은 홍수도 결코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을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케 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더욱 지피는 연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반쪽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어떤 세상의 격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영적 원동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입니다. 마라나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전심입니다. 아가서의 여정을 통하여서 죽음보다 강한 주를 향한 사랑의 불이 더욱더 신부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요 다시 한번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로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를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꼭 주고 싶고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실함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절실한 사랑 역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핍박 앞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시작한 신부의 여정이 주를 향한 사랑의 불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팔막팔장으로 이루어진 이 신부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이와 같은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할 참된 능력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참된 거룩과 성숙의 신부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